네, 이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흠없는 제물, 또 가치 있는 제물 그걸 드리죠. 근데 사람들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고, 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양, 염소, 송아지,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황소, 이런 것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한테 전가하고, 또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아까 기도하는 걸 보니까는 제물에게 있는 의가 본인에게 전가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짐승들이 얼마나 의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흠없는 걸 갖다 바치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지려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또 일부의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속죄소에다가 피를 붓는, 그게 구약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신자들은 그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 살라지는 그 번제단에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거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선 장래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좋은 것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또 구원,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없다면 장래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장래에 좋지 않은 것이 옵니다. 나쁜 게 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또 멸망,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옛 언약은 손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모세가 만들었고, 또 나중에는 솔로몬이 그걸 더 견고하게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손으로 지은 성막이고 손으로 지은 성전이고 이 창조에 속한 이 피조 세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그 장막은 더 크고 온전한 완벽한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뭘까? 하늘나라 지성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진다고 해도 어떻게 온 인류를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제사,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옛 제사는 제사장과 제물이 나누어져 있어요. 구분되는데, 또 그 제물은 짐승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는 이 제사장과 제물이 일체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는 겁니다. 인간의 피,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인간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신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대속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원래 그것도 은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희생됨으로 내가 죽은 것처럼 간주해 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의 죽음 대신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인간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건 과분한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땀도 흘리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헌신을 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자기 희생이에요. 땀과 눈물 정도가 아니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피를 흘려 섬기는 제사예요. 이 6월에는 그 순국 선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3.1운동이라든지 일제시대 또는 6.25 나라의 전쟁 어간에 또 민주화 과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 아니 특별히 피를 흘리신 분들, 그 선열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만한 민주화와 이런 대한민국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피, 그 피값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도 첫 번째 양이 희생됐는데 그 피를 흘렸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그 재앙이 그 집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의 효력,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심판도 우리를 향해 오다가도 넘어가는. 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전 제사에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once for all, 한 번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버리신. 그래서 다시 반복해 진행할 필요가 없는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교우 가운데도 혈액 투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콩팥 신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인공 신장기를 통해 가지고 혈액에 노폐물을 걸러주고, 또 신체 내에 그 전해질의 그 균형을 유지해 주면서 이제 과잉된 그 수분을 제거하는 이런 투석을 일주일에 3차례, 한 번 가면 4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죠.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장을 공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장 잘 맞는 것을 이식하게 되면은 그 투석하는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밖에다가 이렇게 인공신장기를 두고 피를 밖으로 토개가지고 다시 걸러내서 안으로 집어넣는 그 과정 필요 없이 안에 신장을 이식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처럼. 옛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걸 시행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앉을 새가 없어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이전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여기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이전 제사는 매일 서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막에 의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유효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니, 짐승들의 피로, 또 짐승을 태운 죄로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너희의 죄를 사하지 못하며 너희를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첫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성을 점증적으로 대조해 가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전의 그 피와 또 그 죄를 가지고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또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육체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감히 그 능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되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영원한 구원을 줬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나오고 오늘 영원한 구속 9장 12절에 9장 15절에는 영원한 기업을 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을 보장을 하신다는 거죠.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 제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도덕적 효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분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마치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받는 분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 모리아산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그 수양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가 가져온 효력은 다 방면에 걸쳐서 전인격적으로 다 미쳐다는,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죄에 대한 죄책만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결한 삶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해놨는데, 사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놓고 나머지 16절부터 27절까지는 그걸 다시 부연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우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한가? 구약의 그 첫 제사를 얘기할 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반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피는요, 생명, 죽음 모두 다 상징하는데,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사실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거라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해서 피 플러스 부가적인 정결 의식에 대한 물, 또 붉은 양털 우슬초에 뿌리는 그 정결 의식, 의식적으로 정결해지고 도덕적으로 정결해주는 이건데, 여기에 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피를 언약의 피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인용되어 나온 거예요. 왜 이것이 언약의 피인가? 원래 무슨 약속을 했을 때, 중대한 언약을 할 때 그걸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놓고 짐승의 피 가운데 언약을 하는 거예요. 피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혈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피는요, 요사이 같으면 도장 같은 역할을 해요. 도장. 약속한 것을 피로 인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증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목숨 두고 죽음을 놓고 약속한다는 거, 언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
언약한 것을 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옛날에 우리 안중근 의사 같으면은 글을 써놓고 그 다음에 피를 묻혀가지고 거기다 갖다 딱 도장처럼 찍어놓죠. 그 약속한 것을 인치는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실하는 피란 말이에요. 보증하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더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렇다고 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내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죄가 그냥 용서받아진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값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보혈을. 구원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언약, 이 피는 용서, 이 피는 정결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 증립국 하면 유럽에 많이 있는데 주로 조그마한 나라들이 큰 나라들 간에 전쟁이 붙으면 어디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편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국 해가지고 그 스위스 같은 나라. 그래서 이쪽하고도 통하고 저쪽하고도 통해요. 그 스위스 국기를 아세요? 스위스 국기는 바탕은 빨간색, 가운데 하얀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보혈 또 십자가의 사상이 주로 그 깃발에 많이들 들어가 있죠. 근데 원래는 중립국은 아닌데 요사이 지난 주간에 양쪽 대치적인 사람이 같이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싱가포르에서 만났어요. 6월 12일. 그 회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회담을 통해서 누가 김정은이가 떴는지 트럼프가 이익을 받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싱가포르가 대단한 위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싱가포르의 원래 그 별칭이 Little Red Dot이라고 합니다. Little 작은 붉은 점, Little Red Dot. 이게 싱가포르 그 별칭이에요. 작은 붉은 점 이런 거죠. 아마 나라가 섬 나라라 그런지, 나라가 조그만해서 그런지 그 나라가 얼마큼 되냐면요, 서울 1.2배예요. 도시국가죠. 서울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원래 말레이시아로부터 1965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제발 독립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던 나라예요.
말레이시아에 붙어 살아야 좋은데 자꾸 독립하라니까 리쿠안유 그 당시에 수상이 울면서 독립 발표를 한 거예요. 왜? 너무 작은 나라인데다가 너무 못 사는 약소. 아마 말레이시아에서도 거기까지 먹여 살리기가 힘드니까 독립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190만이었다고 하는데 인구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지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이에 한 50년 사이에 570만 됐습니다. 인구가 3배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3만 달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예요. 싱가포르 가서 사세요.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아유, 우리가 살면 참 좋겠어요. 왜 그냥 여기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특별히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좀 싱가포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일자리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최소 6만 불이라고. 우리 교인 가운데 그 자녀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가서 취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싱가포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중립국에 주로 돈이 모이거든요. 왜? 안전하니까. 그 스위스의 그 뱅크, 이 돈이 모여요. 근데 요새 이쪽 동남아뿐 아니라 이전에 홍콩이 저렇게 이제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이 금융 시장이 이 싱가포르로 다 몰려와 있어요. 그런데다가 세계 물동량 1위예요. 그 부두에 가보니까 컨테이너가 어마어마한데 어디를 가려도 싱가포르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물류가. 그러니까 무역 뭐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게 별명을 잘 지어서 그런가 봐요. 리틀 레드 다트. 이 빨간 게 이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된다. 저는 이번 이 본문을 쭉 읽는 것 가운데 여기 9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아주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걸 찾는 게 제 과제거든요. 오래된 성경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유언이라는 말하고 언약이라는 말하고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디어데케라는 말인데, 디어데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유언이 이루어지려면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언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 가운데 일부분은 어디에다 기부를 하고 또 그 재산 중에 일부는 내 자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보세요. 그 유언이 실천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약속이에요. 그냥 언약한 거예요. 실효성은 죽은 다음에 실효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실종자 수습을 못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그 주검을 확인하려고 그러나, 단순히 시체를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실종자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차이 납니다. 보험 혜택에 있어서도 차이 나고요, 유산을 받는 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언제 죽었느냐,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 것에 중요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은 사망의 시점을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판정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사 과거에 그랬는데 요새는 인공적으로도 호흡을 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 뇌사라는 기준이 생긴, 뇌파가 정지하면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다시 회복하거나 그 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이어서 뇌사를 지금 현재 인정을 해요. 왜 죽음의 기준이 중요하냐? 법률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사망했는가를 결정을 해야 유산 문제, 보험 문제, 법률 문제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분화돼 가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왜? 죽어야 유언한 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언약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실효성을 띠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은 얘기하신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실효성을 띠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유언에 기술된 유산은 유언한 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증되어야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유언은 당사자가 죽은 후에 상속자가 약속된 것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약속한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이제서 깨달았는데 여러분 벌써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게 제가 백날 해봐야 여러분을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모세도 왜 느보산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다가 거기서 죽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야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유언하신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는 것,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